모세선교회 총무님이 기타로 참여를 하시고, 우리 남선교회가 생기면서 뭐 좀 특별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세선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한 격려금을 헌금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적 헌금으로 교회학교를 위해서 찬조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남선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이제는 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고 더 활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있죠.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헤드폰 벨소리가 울리는데, 뭐 어떤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보통 찬송이 나오는데 중들은 보통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직업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이제 참 양복 입고 참 멋있게 입고 딱 탔는데 핸드폰이 울리는데 아주 센 트로트. 왜 트로트 발음이 안 될까? 트로트를 부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트로트 발음이 안 되니, 트로트가 너무 세게 울려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딱 집중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창피하죠. 부끄럽고, 왜 이렇게 진동으로 안 해놓고 내가 이 공공장소에 이렇게 틀어놨을까? 우리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때 가만히 있었지? 나를 모욕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명거리가 없었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말을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금 부끄럽죠. 또 누군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못했을 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물쭈물하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의 시선이 나를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답을 못할 때 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나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는 것 참 무슨 큰 일인 것 같지만 대단히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느리거나 조금 답이 틀렸거나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외쳤는데 정답이 아닐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부끄러움. 근데 그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역사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럽긴 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편했을 텐데, 드러내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편하고 쉬웠을 텐데, 그런데 거꾸로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가만히 있었지? 왜 말을 못했지? 왜 내가 뭐가 부끄러워서? 내가 왜 예수 믿는 게 창피해서? 내가 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내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이 나에게 부끄러워.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신앙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나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때가 오히려 어쩌면 더 큰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아닐까. 왜 나는 침묵했을까? 사람 앞에서의 수치가 아니라 나 자신 앞에서 내가 수치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신앙 고백이기 이전에 내 삶의 방향을 고백하는 겁니다. 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난 이런 삶을 앞으로는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외쳤던 곳이 어디 뭐 한적한 나 혼자 있는 몇몇만 친한 사람만 있는 아니면 뭐 갈릴리나 어떤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한복판에서 외친 거예요. 로마 한복판에서 외쳤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로마 한복판에서 외친 것은 내가 모욕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 철학으로 무성했던 것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어였고 힘 있는 황제의 군대가 검으로 증명되던 시대, 이긴 자만 살아남는 시대. 검투사의 영화를 많이 보죠. 검투사의 영화에서 마지막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긴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죠.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땅에다 누워 있어요. 패배자들이죠. 그곳에서 오늘 바울은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그건 로마인들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드러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가장 악한 죄인이 못 박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저 집에 애가 십자가에 죽었대. 그러면 그 집은 이제 얼굴을 들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구죠? 조두순인가 누가 나왔을 때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 얘기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동네 안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적하고 바라보고 감시하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답니다.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패배의 상징이고 범죄자의 형틀입니다. 듣기만 해도 불쾌한 단어. 아마 누구한테 저주하고 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놈이야. 그러면 아마 칼 들고 쫓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자랑하겠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를 향한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예 말하질 않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도 말하지 않고 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 교회 가다가 누굴 만나면 항상 어디 가냐고 하면 저기 간다고. 저기가 어디냐고. 저기 있다고. 저기. 우리는 교회 간다는 단어를 쓰질 못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만나고 친한 사람 만나면 어디 가냐면 저기라고도 표현을 못해요. 여기가 해요? 예? 교회도 아니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구원자임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든지 정작 세상 앞에서 내가 그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침묵해요. 왜? 손해볼까 봐. 왜? 그게 편하니까. 왜? 그런 게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이곳에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예 제 어느 교회 다니고 저 집 숟갈이 몇 개, 젓갈이 몇 개, 저 집 할머니가 어땠고 할아버지가 어땠고 아들이 어떻고 손주가 어떻고 다 알아요. 뭐 말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다 알아요.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신앙을 감추는 데 익숙해 있지는 않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선 우리의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 복음은 어렵기 때문에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지불하지 않고 값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열매를 준다고 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도를 터득해야 되고 뭔가 자신이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좋은 것을 얻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내가 대신 씻어준 걸 믿느냐? 너 대신 죽은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린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뭘 수고를 하고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넌 그럴 능력도 없어.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준 거야. 아니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한데 복음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넌 거저 얻은 거야. 네 노력으로 네 수고로 네 열매로 아니 내가 널 세상에서 그냥 준 거야. 그냥 준 거. 왠지 모르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얻어진 이 대가에 대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쉽잖아? 너무 편하잖아?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처럼 드러나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나는 용감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침묵으로 진리를 가리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이야기, 그 시대에 복음을 자랑한다는 건 죽음입니다. 감옥이고 매질이고 고통이고 저주고 핍박이고 모든 걸 상실하는 실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자랑하겠다는 이야기는 나는 세상 시선 앞에 다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좋기 위해서 침묵으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부끄러워하다는 헬라어 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답니다. 첫째로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끄럽단 말이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죠. 자신의 가정이 파탄나죠. 자신의 자녀들과 부모와 자기 스스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받는다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믿은 순간부터 모든 걸 빼앗겨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의 두 번째 의미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숨긴다는 뜻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불리할까 봐, 손해 볼까 봐.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면 손해 볼까 봐. 세상 속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사고가 빵 났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둘이 얘기하면서 지나가다 신호 바뀐 걸 못 봤어요. 근데 차가 지나가는데 확 들이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웃었어요. 왠 줄 아세요? 어느 교회 차에 본거차에 교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이 씩 웃었어요. 왜? 교회차다. 교회차. 당연히 거기서 내리는 건 목사님이든 누구든 내리겠죠. 그러니까 박아놓고도 피해 최소화가 저절로 이루어진 그 순간에 어느 교회차란 제가 전수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딜이 받쳐가지고 영구재해가 나왔어요. 병원 가서. 그런데 보상을 800만 원인가 받았어요. 영구재해 나왔는데. 왠 줄 아세요? 목사라 소득이 안 잡혀서 줄 수가 없대요. 그거 갖고 뭐인 줄 아세요? 교회 줬어요. 그 800만 원 받아가지고. 800만 원 받아가지고 블록구 사가지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교회 뜯어내고, 전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졌다니까요. 블록 사다가 강화 가가지고 내 마감재 사다가 이래가지고 우사 뜯어내고 거기다 블록 싸가지고 안에 칸 막고 해가지고 교회를 졌다니까요. 전도사 때. 저한테는 왜 하나님이 그런 교회만 보내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통사고 난 생명값 가지고 800만 원 가지고 그때 그 교회를 졌어요. 돈도 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한 교회를 진 거예요. 블록 싸가지고. 근데 그 교회를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우사 개조에서 요만한데 딱 한 줄이 있었던 데가 식당도 생기고 교육관도 생기고, 뭐 그냥 블록 갖고 칸만 막았으니까 다 됐잖아요. 칸만 막으면 다 된 거야. 근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지금 어디냐? 송도.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돼. 내가 그때 그 땅만 샀으면 난 지금 몇백억 부자였을 거예요. 그때는 바다역 갯벌이었고요. 그냥 산 옆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중에서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 지붕만 덮어놓고 항공 촬영 몇 번 끝난 다음에 벽 다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골조만 이 뼈대만 세워가지고 블록 돌려가지고, 왜 목욕탕 왜 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긴 거 그거 갖다가 천장 다 대고, 강화에서 아는 분이 싸게 주신다 그래가지고 강화까지 트럭 끌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그게 목사님 생명값이에요. 영구제일. 근데 목회자는 당시에 세금을 안 내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딱 그거밖에 못 준대요. 뭐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빵 박은 순간 이 사람들은 횡재한 거예요. 횡재. 왜? 본인들이 신호를 못 받거든요. 본인들. 빨간불이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그냥 얘기하다 그냥 가다가 들이받은 거니까. 손해 봐야 돼. 손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름을 드는 순간 사업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뭘 하든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압력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침묵한답니다. 왜냐하면 믿음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크거든요.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을 갔는데 난 예수 믿어서 안 믿어. 모든 사람이 욕할, 분위기 다 망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니 나는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게 차라리 편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나중에 알잖아요. 아우 저 그동안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저거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술고래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욕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숨기는 거야. 예수를 믿어서 술을 안 먹어도 욕 먹고, 예수 숨기고 술 먹다 들통나도 또 욕 먹고, 이래 욕 먹으나 저래 욕 먹으나. 예?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는 거야. 부끄러워한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손해보는 거, 사람을 의식하는 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바울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담대했던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았죠. 지성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권력자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이 기독교는 참 불편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계급이 없어요. 이게 종이든 주인이든 가면 형제야, 자매고. 이게 주인이고 종이고 계급이 분명해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만 가면 종이 오히려 더 권사님이고 주인이 집사야.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역전돼. 이게 도대체 사회 질서하고 맞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자유함과 평안함과 평등함이 가득한 곳. 그 사회에는 아주 불편한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인들에게 분노의 메시지예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소망하는 메시아하고 다른 메시아가 왔는데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기독교였어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복음이었는데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킨다.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결국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만족하고 부자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결국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만드시기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종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추운 날, 제일 춥다고 하는 날 장날 차전도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전해주는 떡에는 관심이 있어요. 찬양하니까 그 찬양 소리에는 저기 노래 부르고 있네, 이 추운 날 저 기타 치면 손가락 부러지게 생겼네, 아프겠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어때도 우리는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그저 떡 하나 따뜻한 차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고 나가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제가 어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씨가 하나님의 때 자라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뿌려진 씨를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때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오늘 내가 뿌린 그 씨앗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씨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는 그 씨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복음의 씨를 전하는 그때 그 고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바울을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위협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걸 네가 고백한다면 나도 널 인정해 주지만 네가 그걸 부인한다면 나도 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빛은 숨기라고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만족과 기쁨과 성공을 주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 집어 던지고 들어가 그 성에서 열심히 주를 증거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늘 봤더니 그냥 넘어가. 굶는 것 같아. 그 다음날 왔는데도 또 굶어. 물어봤어요. 야, 너 도시락 안 싸왔니?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급식이지만 옛날엔 도시락이었잖아요. 겨울에 난로 피면 그 위에 도시락이 산처럼 쌓여가지고 밑에 건 타고 위에 건 그냥 차갑고 막 그러면 도시락 당번이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먹고 했던 그 정감했던 그 시대처럼 물어봤어요. 너 도시락 안 싸우니? 그랬더니 아니요, 싸왔는데요. 근데 왜 안 꺼내? 반찬이 김치라요.
반찬이 김치인 게 죄인가요? 누구도 반찬이 김치라고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식이 김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못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야지. 매일매일을 굶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시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우리의 영이 굶습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굶어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찌들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쁜 게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시선이 부끄러워서, 시선이 의식돼서. 신앙을 숨기면 영혼이 굶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살아갈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는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실패가 없어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 태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잠시 따뜻하게 만드는 문장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란 말, 드나미스란 말,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력을 가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폭발하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완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에너지,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나는 바뀌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힘이 아니에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 또 병든 것이 치유되는 것,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는,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무장하면 내가 새로워지고 내게 기쁨이 넘치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며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 깨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분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그날에서야 그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글씨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어떻게 전해진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복음을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꾸고자 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로운 목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 담장 너머에 있는 내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길을 향해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가운데 비록 내가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남들에게 나누고, 내가 남의 것 훔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2배만 갚아도 돼요, 법적으로. 근데 4배를 갚겠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생각 속에 있었던 물질, 그 물질을 위해 그는 세리노릇하며 남의 것을 약탈했고 탈취했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배를 불렸고 자신의 재산을 키워왔던 그 사람,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물질을 반이나 떼내겠대요.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훔친 거 있으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자신의 삶의 분명한 방향이 확 틀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더 이상 이제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그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방향을 돌이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능력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내 삶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삶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어떤 내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내 삶의 유턴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매일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 과거의 은혜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어딘가 보니까 어쩌라고요? 그게 유행일 때가 있었더라고요. 어쩌라고요? 과거에 여러분, 믿음이나 복음은 현재형이에요. 무조건 현재형. 지금 어떠냐? 지금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 태양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었던 늘 지금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지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한 번 믿은 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과 존경과 인정을 받던 인생이 내팽개쳐지고 매맞고 돌맞고 죽임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닐 때는 권력이 있었죠. 자신이 배운 가문에 아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가문적으로 바울 입장에서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이후에는 맨날 떠돌이 생활하면서 잡혀가고 감옥 갇히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승리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미소 지을 때 내가 행복하고 그분이 슬퍼할 때 내가 슬퍼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도 같이 기쁘고 내 행동이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 나도 같이 슬픈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기준,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도 그냥 그렇고 헌신의 자리도 그냥 그렇고 그냥 시간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태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럼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믿음이고 끝이 믿음입니다. 과정도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믿음 시작, 믿음 끝이 아니라 믿음 시작, 과정 믿음, 끝도 믿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져 가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단순한 신뢰가 아닙니다.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냥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맡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내 삶의 방식입니다. 곧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계산을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느 게 좋다고 말하든, 세상이 어떤 것을 해야 성공한다고 말하든, 세상이 어떤 걸 해야 더 많이 남는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일 때 그 믿음은 손해여도 기쁘고 부족해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모자라도 기쁘고 실패도 기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가난해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쁘고 모자라도 아무도 한마디도 아멘을 안 해. 절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멘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뻔해.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영혼의 구원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사는 것.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은 사는 것이라고. 또 안다는 건 뭐라고요? 산다는 것이라고. 내가 안 살면 모르는 거고 내가 안 살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라면 힘들어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믿었습니다. 한때 뜨거웠습니다. 그건 과거형이고요. 현재도 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갈 거냐, 세상의 길을 갈 거냐.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을 갈 거냐, 세상의 길을 갈 거냐. 우리는 매일 선택받는 거예요. 철학자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사이의 선택이라고. 우리 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과거의 선택이에요. 그 과거의 선택이 오늘을 선택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유지하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행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걸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잡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잘 때 근육의 구조라든지 그 뼈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근력의 힘이라든지 계산한 다음에 아버지 품에 안겨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퍽 끝.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그래야 그 아이는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디스크 때문에 베개를 동그란 걸 써요. 목 뒤에 딱 집어넣는 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에 딱 감겨서 딱 안정감이 올 때까지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목으로 막 이래가지고 베개가 딱 내 목에 딱 들어가서 목이 딱 제껴지면 그제서 곧바로 시작해요. 곧바로.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대고. 근데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뒤척이는 계속. 왜? 아파요. 아프니까 계속 뒤척여.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딱 편안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나도 모르게 벌써 잠들었어요. 아이가 여러분 잠을 자는데 아버지 근육이 힘이 있네 없네, 뼈가 골다공증이 있네 없네,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걔가 그 품에 안겨 어떻게 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품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음이란 뭐냐?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는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을 했나요? 찬양대가 있나요? 아니면 세 분이 하셨나요? 찬양대가 있나요? 처음 시작. 왜 그 찬양이 지금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만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잘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질 않아. 그게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찬양은 잘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됐지 벌써.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실수 없는 삶이 아니라 돌아오는 횟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처음엔 강한 척하다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고기 잡다가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잘 갑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깜짝 깨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파가 차단되는 순간부터 나 마음대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한 어디로 못 가요. 그렇죠? 근데 끈이 끊어지는 순간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멀리 갑니까? 아니요. 어딘가 추락해서 찢어져 있어요.
연이 하늘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줄이 연결돼 있을 때예요. 줄이 연결돼 있을 때 처지면 당겨주고 높이 가면 풀어주고 이러면서 연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끈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펄럭 하다 어딘가 산퉁에 걸쳐서 가지에 걸리거나 찢어지고 밟히고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튼실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게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 내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는 것. 줄을 당기시면 푹 올라갔다가 풀어주시면 더 멀리 날아가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은 내일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 안에서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드러내야 되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끝으로 이제 진정한 제자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이 예배의 끝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담대하고도 겸손한 제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